할렐루야 여러분, 벚꽃이 눈꽃처럼 눈부시게 피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목감기가 덜 떨어졌습니다. 아마 봄꽃 정치에 너무 봄바람을 자주 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실의 상징인 롯데월드 123층 타워가 바벨탑처럼 솟구친 석촌호수에 벚꽃맞이 인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산인해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한 발걸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는 풍경이었는데요. 아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묘막측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봄 벚꽃, 개나리꽃, 형형색색 봄꽃들의 향연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은 사랑하고 짝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내민 손을 외면하고 황홀과 쾌락의 바벨탑을 향해서만 몰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와 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 거듭남을 이루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한 지옥문 바벨탑입니다. 본문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을 정복하고자 하는데요. 루이스 긴즈버그가 쓴 책 중에 성경의 전설들이 생각납니다. 책 제목처럼 성경과 관련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전래되어 오는 전설들을 주로 다룬 책입니다. 요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인 바벨탑 이야기도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전설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그는 시날의 네 성읍과 아수르 네 성을 건축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구스의 아들로 노아의 4대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니므롯과 그의 모사들이 바벨탑 건설을 결정하고 시날 평야에 60만 명을 동원합니다. 탑을 쌓는 자들 중에는 세 종류의 반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전쟁하자고 말하는 부류였고, 둘째 부류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활과 창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모조리 파멸시켜 씨를 말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탑을 건설하면서 무수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탑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밑에서 탑 꼭대기에 오르는 데에만도 1년 정도 소요되기에 이릅니다.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롯데월드가 높아 보이지만 하늘 아래 죽순 새순 한마디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 끝없이 쌓다가 보니까 건축자들에게는 사람보다 벽돌 하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면 슬퍼하지 않았지만 벽돌이 하나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다고 하니 어이상실이죠. 벽돌을 다시 올리는 데에만도 1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결연했고, 이 결연한 의지로 끝없이 탑을 쌓아갑니다. 마침내 높아진 탑 꼭대기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활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화살에 피가 뚝뚝 묻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야!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 없앴다. 혹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읽고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따라 읽으신 분들은 수메르 문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고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읽는 일은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다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앞에는 살짝 긴 족보가 삽입되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바벨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후에 자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방금 전 살펴본 전설을 하나의 도구 삼아 바벨탑 이야기의 의미를 재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날 평야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앞서 경험한 홍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류가 완전 멸망당할 뻔한 경험이 바벨탑을 쌓게 만든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한 하나님을 감히 징벌하고자 합니다. 전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험하게도 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마천루 같은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힘 자랑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마음 한편에야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설과 연결해서 보자면 그들 마음속에는 하늘을 공격하고자 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정복함으로써 온 천하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 흩어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하늘까지 닿는 탑은 아마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발칙하게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발단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바벨이라는 이름에도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바벨이 혼잡하게 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대 바빌론의 아카드에서 바빌은 문이 있는 지역을 뜻하고요. 바빌루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뜻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 진격하여 하늘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묶고 하늘 통일, 즉 우주 대통일을 하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든 위대한 문화도 같이 있었습니다. 시날 평원의 위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는 하류 지역, 곧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평범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것이고요. 큰 강 두 개가 흘러내리는 하류 지역인 만큼 주기적으로 흘러 넘치는 홍수로 인하여 진흙이 가득한 평야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널려있는 수없이 많은 진흙으로 그들은 돌보다도 단단한 벽돌 굽는 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역청을 그 사이에 넣고 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한 탑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즉 신공법을 터득하고야 맙니다. 이 신문명에
그들은 환호하며 하늘을 정복할 야심찬 계획을 쭉쭉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흥미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계획이 터무니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르고 올라 하늘을 정복하려고 하는 유한한 인간을 보시고 도리어 그들을 보려고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리는 데만도 1년이 걸릴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밑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니 도대체 게임이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아무리 높은 탑일지라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멀리 계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칼 세이건 교수가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책이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에는 우주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은하계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요. 이 속도로 장장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이고 두께는 6천 광년이 되는 원반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안에는 약 4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외에도 약 1,000억 개의 다른 은하계가 존재하며 각각의 은하계는 또한 각각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을 갖고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 세이건이 말한 예측도 수정해야 할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하계의 숫자가 이미 관측 가능한 것만도 약 1,700억 개이며 전체적으로는 대략 2조 개 정도라고 하는 추측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달려가야 합니까? 얼마나 가야만 인간이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얼마나 멀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노력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전에 가깝게 지내던 신부님께 남긴 24가지 인생에 대한 절실한 질문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2012년에 나왔습니다.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중에는 이러한 작은 섹션 제목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까? 라는 섹션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전에 무신론자였던 안토니 플루는 DNA가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을 연구하다가 보니 신의 존재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DNA에 내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에 경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는 것처럼 끝이 있고 자가 증식을 하는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유일한 설명은 무한한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설계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혹 이병철 회장은 죽음 직전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책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년에도 연구를 게을리지 않는 아인슈타인을 보며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미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어째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뼈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차지하는 부분을 원이라고 하면 원 밖은 모르는 부분 천지입니다. 원이 커지면 원의 둘레도 점점 늘어나서 접촉할 수 있는 미지의 부분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의 원은 여러분 것보다 커서 제가 접촉한 미지의 부분이 여러분보다 더 많고 큽니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데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신앙이 반문명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바벨탑 이야기는 문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제나 큰 간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을 짓고 범람하는 홍수를 대비하여 벽을 쌓고 인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축적해 나가는 것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모순투성의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이면서 홍수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높이 세운 탑 주위에 지구 표면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쌓아 올린 엄청난 탑이 도리어 큰 재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학의 첨예한 발전 속에서도 전 세계는 3년여 긴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지성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 한편에서 여전히 수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위대한 문명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문명 사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권주의, 국수주의가 나타나며 전쟁이 발발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홍수와 산불과 전염병과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친분을 맺고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의사로 계시다가 말년에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까지 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죠. 전문의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실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90세 정도가 막 지나가시는 연세였는데도 몸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그분이 하신 지론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론대로 그분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결국엔 몇 년 동안 병원에서 힘겹게 고생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 참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조심해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자, 이런데도 우리는 정녕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뜻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뼈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며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다짐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위대한 민족이 되자,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라야 비로소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서야 비로소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으면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착륙할 때가 가까이 오거나 이륙해서 막 올라갈 즈음에는 아래의 집들이 다 보이죠. 20층 빌딩도 보이고 30층 아파트도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점이요 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한한 현실에서 하늘과 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 먼 거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탑을 쌓고 또 쌓아도 오를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먼 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생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부신 봄날에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꽃구경 사랑의 탑 쌓기로 바벨을 하늘의 문이라 명명하며 시에날 평야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바벨탑을 쌓았으나 파멸하여 흩어진 지옥문이었던 것처럼 우리 저마다의 삶에서 바벨탑을 파하시고 하늘의 문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게 하시어서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어 죽음 넘어 영생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신 참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